이사야가 기록되고 있는 지금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라는 민족이 굉장히 대국가를 이루어가면서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전성기를 이룰 때에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만 위협할 뿐 아니라 남쪽 유다도 위협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으로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 위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흔들렸다라는 거죠. 흔들릴 때가 있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약간 흔들릴 만한 위험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30장에 기록이 됩니다. 아수르가 점점 힘이 커지는데, 이 힘이 커지는 것이 우리 편이면 좋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내 편이면 좋아요. 근데 강한 사람이 남의 편이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아수르가 우리 편이 아니라 지금 다른,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그런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막 망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으며 남쪽 유다도 막 흔들흔들 거릴 때예요. 이때 정치인들은 두 가지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붙을까? 아니면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적할까? 이런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되죠. 아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정치인들과 함께 어떤 결론에 이르냐 하면, 우리가 아수르, 이 악한 세력하고는 손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도 없다. 자존심이 있지. 무릎 꿇을 순 없다. 우리가 대적하자.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애굽을 같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여서 애굽과 함께 아수르의 세력을 우리 한번 막아보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이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인생의 길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어디로 갈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A 아니면 B라는 길로 갈 것이 뻔하게 보여요. 자기의 경험상,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통찰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산하면서 답답해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래대로 가면 낭떠러진대. 그러면 낭떠러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의 가능을 보면서 답답해한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 계산이 빠른 정치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놓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풀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맹약을 맺지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다. 이들의 계교, 이들의 약속, 맹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계산이 빠릅니다. 아수르에게 빌붙을 것이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냐. 굉장히 빨라요, 계산이. 이들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 빠른 사람들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정치를 잘하려면 계산이 빨라야죠. 어디에 붙어야지 여론의 힘을 얻을 것이며, 어디에 붙어야지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눈치가 빠르고 통찰력이 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정치를 앞장서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적 계산이 빠르다 보니 놓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베푸는 계교든지 맹약이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자,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놓친 게 뭐였죠?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없었어요. 자기의 결정력이 너무나 빠릅니다. 계산되는 게 너무 빨라요. 눈앞에 보이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내 계산에 맞춰서 계교를 세우고 맹약을 하는 겁니다.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계산했습니다. 2절에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해지자. 애굽의 그늘에 피하자 이거죠. 우리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애굽의 손을 붙잡으면 돼. 애굽을 의지하여서 강해지면 돼. 우리가 애굽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저 큰 강대국 애굽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철저하여 이들이 스스로 강하여지려고 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작전이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피함이고 숨음이며 강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3절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던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되고 너희가 피하려 했던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줘요. 너희가 피하려 했던 그곳, 너희가 의지하려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그래요. 소안에 있고 하네스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이 소안이라는 것은요 라암셋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라암셋. 그럼 애굽의 라암셋을 소안으로 얘기할 때는 시편 78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그 10가지 재앙을 소안들에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역설적으로 나타나서 바로가 수치가 됐던 자리가 소안입니다. 근데 지금 고관들이 어디 앉아있다고요? 소안에 앉아있다고요. 소안에 갔어요. 왜? 바로에게 손 벌리려고. 이게 역설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인데 지금 개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피해야 할까 보다가 고양이가 있는 거죠. 저 고양이한테 피하면 내가 힘을 얻겠고 그늘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갔다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피함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수욕이 되는 겁니다. 사자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였는데 사자의 위엄과 사자의 용맹함은 잊어버리고 개에게 쫓기자 고양이한테 간격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개에게 붙을까 고양이에게 붙을까 이거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눈앞에 있는 것이 발빠르다라는 사람들이고 계산이 빠르다라는 사람들의 결론이 결국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내가 위협당하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 개의 위협이죠. 개의 위협 때문에 내가 고양이에게로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고양이에게 피해봐야 우리는 같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사자의 품이죠. 사자의 품에 가면 쫓아오던 개도 깨갱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강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함을 얻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피난처를 삼는 모든 것은 수치와 수욕을 안겨준다라는 거죠. 결국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의 라합은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라합은 애굽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이 라합이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괴물 중에 하나였어요. 원조 괴물입니다. 뭐 리워 야단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라합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괴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가만히 앉아 있냐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패배를 당하여서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어떤 용의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의 어떤 괴물, 이런 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목이 꺾이고 힘을 상실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 이것을 앉아있는 라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야. 무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 피했다가는 우리는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곳이 애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느냐? 9절에서도 얘기하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어떻게 듣기 싫어하느냐?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자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앞길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앞길을, 보지 못하는 앞길을 점쳐주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진 걸 알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라고 하는 건 점쳐주는 게 아니죠. 바른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나. 이것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건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망해. 이거는 미래를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것은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와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앞길이 위태합니다. 이거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등 어기면 교통사고 납니다. 점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막 귀신을 불러서 그냥 앞길을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점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길을 얘기해 주는 건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거 얘기하지 마.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해. 거짓된 것을 보여. 신호등 어겨도 속도만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 이거죠. 노란불이 들어올 때에는 얼른 지나가세요. 빨간불이 들어올 때에는 더 빨리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고나. 그런 말 말고 빨간불이 들어와도 지나가면 평안히 너의 갈 길을 갈 수 있어.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식일 어겼다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다 그런 거죠. 우상들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괜찮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부적과 우상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전해주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거룩하신 주님 부담스럽다 이거죠. 거룩하신 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분 너무 부담스럽다.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헛된 것들,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디에 붙을까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내가 어디에 줄 서야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이 빨라서 이들이 놓치고 있어요. 계속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라. 너희의 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그 길을 계속 가면 낭떠러지야. 그 길을 계속 가면 사고 나는 길이야. 그 길을 계속 가면 사망에 이르는 길이야. 돌이키고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너희의 입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온갖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키고 조용히 잠잠히 있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그 길 가면 안 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너희들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나를 신뢰해라. 그래야지 구원을 얻고 힘을 얻어. 계산이 빨라서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너희들의 계산으로 살지 말고 너희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지 말고 너희가 지금까지 지내었던 방법대로 앞으로 뻔히 보이는 인생 A 아니면 B야 라고 계산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해라.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이들은 뭐라 하냐? 16절 이르기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다니. 아수르가 지금 금방이라도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다니. 말 타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탈 것이다.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넉넉히 바라보면 그게 무슨 답이야. 빨리 말 구입해서 가야지. 빠른 짐승 타고 가야지. 내가 내 살 길 찾아서 가는 겁니다. 결론이 어떨까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으니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만 소리쳐도 심장이 오그라들어서 1000명이 도망가는 거야. 5명이 소리쳤더니 남아있는 사람 없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담대한 용사가 아니라 항상 두려워서 깜짝깜짝 놀래요. 한 사람만 소리쳐도 1000명이 도망가요. 5사람이 소리치면 다 도망가요. 항상 말과 빠른 짐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는 살 길을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도망갈 길이 이미 자기에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저 뒤에서 누가 소리만 딱 쳐도 빨리 말 타고 도망갈 수 있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말이 준비되어 있으니 소리만 치면 가는 겁니다. 1000명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준비해 놓은 거죠. 결국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잠깐의 소리에도 도망가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계산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여서 빠르게 너희들의 길을 준비했구나. 그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에 가서 힘을 얻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구나.
말을 준비하여서 빠른 짐승을 준비해서 도망가려고 이미 다 준비해놨구나. 그러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들도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있죠. 계산이 너무 빨라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초조해해요. 너무 불안해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세요. 여전히 자기 몸된 교회를 여전히 지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구원 역사를 여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해요. 불안해요. 염려뿐이에요. 내 계산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빨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항상 담대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꿋꿋함도 없어요. 항상 비바람에 흔들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이 인도가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다 항상 내일이 불안하고 항상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하고 항상 내 생각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일을 보려고 하니 이런 것에 맞지 않으면 우리들은 항상 답답해요. 그러면서 놓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늘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발 빠른 말 타고 가고 빠른 짐승 타고 가고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뭐 하시느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 하시느냐?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어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위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끝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 이 그가 누구냐면 정의의 하나님. 세상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여전히 더러울까? 이렇게 그 죄악의 권력이 판을 치고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해져만 가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약자처럼 느껴지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느냐?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푸십니다. 억울하십니까? 정직하게 살아도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도 법대로 살아도 세상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아서 여전히 있는 자의 큰 소리, 여전히 가진 자들의 큰 소리,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것, 법대로 사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대법원 판결은요, 이 세상의 대법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법원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 판결이 진짜예요. 그날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팍팍팍팍 일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있느냐? 19절. 그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여 통곡했던 것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정의의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행하실 테니까.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그러죠? 반드시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돌아오며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끝에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우리가 스승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앞에서는요, 죄 때문에 누가 사라지냐 하면 스승이 사라져요. 지혜자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책략가들의 명철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이 글을 읽어달라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읽어달라 얘기하면 그거 어려운 거야, 나 몰라. 지혜가 없어졌고 명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우리 눈으로 스승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스승이 어떻게 할 것이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막 치우칠 때 우리 뒤에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스승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신답니다. 답답할 때 있잖아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신나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묻겠어요? 대통령에게 가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겠지만 대통령이 제시하는 길도 옳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길은 100% 바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밀려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 복이요, 참 재미있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의 눈으로 스승을 볼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바른 길을 내가 알려줄 거야. 결국 진짜 복은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과 고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생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2절, 우리 마음에 있던 우상들, 우리 겉으로 조각한 우상들을 더럽다 하여서 그것을 던져버려요. 나가라! 라고 하면서 던져버려요. 우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새기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친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뒤에 기록이 돼요. 이게 23절부터 26절입니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세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되고 맛있는 먹이를 먹습니다. 가축까지도 풍성한 음식을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26절, 25절, 고산마다 줄령마다 산마다 개울이 다시 생겨나면서 가뭄이 아니라 시냇가에 시냇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가뭄이 없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주고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6절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십니다. 여기서의 상처와 맞은 자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상처와 맞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방망이를 통해서 우리를 때론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날에는요 달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진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보다 7배나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의 은혜보다 더 특별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계산이 너무 빨라서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지치시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스승을 눈으로 보고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길로 안내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름짐과 풍성함, 가축들까지도 먹을 것을 먹이시면서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잔치하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삶이 나의 계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좀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늦은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치고 가는 것 같죠? 고속도로에서 막 100km, 120km 막 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빨간 신호등을 켜시고 자꾸 나한테는 초록불 사인을 안 주실 때 그때 늦는 것 같잖아요. 그때 내가 경주에서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고속으로 가게 하지 않고 바른 길로 바르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자꾸 주위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을 계산 빠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계산이 빠르다가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진리 안에 서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 하나님을 밤같게 맞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반가울까요?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텐데,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날 선악간에 분별하실 텐데 반갑지 않죠. 왜?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두 팔 벌려서 왜 이제 오시냐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내 인생대로의, 내가 내 계산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오늘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의 배경은 아수르가 큰 힘을 발휘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모든 동네 그 사방에 있는 국가들을 다 위협하는 가운데 이 유다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유다가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하면서 내가 너희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 제압할 거야 라는 중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30장 27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수르를 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지금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합니다. 근데 유다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아수르를 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이 31장 1절이에요.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냐 하면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아수르를 칠 거야, 내가 너의 편이야, 나를 의지해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1절 두 번째 줄에 그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이 타는 말이죠. 그리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합니다. 또한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말, 병거, 마병의 심히 강함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치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쟁을 할 때에 왕의 출정식을 도우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시편 20편인데 여기를 한번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반대적인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쭉 노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환난 날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시작된 날이에요. 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져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노래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31장을 봐요. 다시 돌아와 보니 이 노래가 너무나 무색하게 지금 위협 앞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어떤 이들이 의지했던 말, 어떤 사람들이 의지했던 병거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노래는 사라지고 이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너무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강해요. 아수르의 병거들이 자신들의 상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며 내가 아수르를 칠 거야 라는 약속이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들도 눈앞에 보이는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기 안에 답을 찾아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기는 방법은 우리 눈앞에 그들보다 더 많은
현실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등 돌리고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니까 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 나는 저를 도와줄 수 없어. 왜? 내가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도움에도 무색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 삼은 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애굽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많은 마병과 이들의 병과가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은 등 돌려 버린 것이 문제예요. 도움을 받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그 애굽이 오히려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세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31장 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노래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애굽이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도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죠. 눈앞에 아수르 군대는 이미 진을 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 상태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3절.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들도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그들의 말도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 이들 또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요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나는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요. 나의 도움을 받아 나의 명령을 받아 너희를 돕는 천군 천사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이 확실한데 너희들이 신도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영도 아닌 말들, 육체를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 손 잡는다고 너네들 돕는 자든지 도움을 받는 자든지 다 멸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결론을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죠. 너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움을 구하려면 나한테 했어야 되고 너희가 기다리려면 나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너희의 살 길을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면서 그들이 애굽이 너희의 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그것은 함께 멸망하게 될 거야. 동아줄을 잘못 잡은 거죠.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겁니다. 잡고 같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자고요. 두 번째 비유는 새입니다.
그 사자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통해서 자신을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만약에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었을 때 여러 목자들을 보냈어요. 왜? 사자에게서 그 음식을 먹을 것을 뺏어오라고.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막 소리쳐요. 그 사자가 꿈쩍합니까? 사자가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먹이를 놓고 사자가 도망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굴복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자는 먹이 앞에서 건들면 건드릴수록 용맹함이 더 커져요. 왜? 내가 잡은 먹이를 빼앗길 수가 없거든요. 이래봬도 내가 왕이에요. 갈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쫙 하면서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자의 표호를 통하여서 소리 한번 지르면 모두가 벌벌 떨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자처럼 먹이로 움켜쥐고 잡을 때 수많은 곳에서 몰려들더라도 내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한번 소리치면 그들이 다 엎드려지는 거죠. 사자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사자의 변 냄새만 맡아도 동물들이 접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그래요. 사자나 호랑이의 변 냄새만 맡아도 그 사자 호랑이 똥 냄새죠. 똥 냄새만 나도 그 주변 반경에 이르지 못하고 도망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 사자의 표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한번 어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자의 표현은 모든 짐승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언덕에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군의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5절에서는 새를 비유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날개를 세차게 치는 거죠. 그렇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야.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위엄으로 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날개치는 새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사랑과 열정처럼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나를 위해 싸우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들리질 않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믿음의 귀로 말씀이 들리질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서 가다 보니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말들을 보고 마병을 보며 힘이 강한 그런 용사들을 보면서 이제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너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거역하던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지금까지 거역하고 계속해서 거역했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우리 성질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망해버려라. 이게 우리 성질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길 가면 망해. 그러니까 돌아와. 이게 주님의 초청인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너희들 돌아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즘에 어떠십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혹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함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은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 도움을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도움의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왠지 비현실적인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알아서 구해야지만 내 인생을 잘 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혹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애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요. 믿음의 눈 없이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은 함께 멸망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날개치는 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한 적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등 돌린 적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포기는 한 번도 없었으며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다시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구해야 될 도움, 사람 앞에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손 벌리며 다른 애굽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헤쳐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눈앞에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고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못 구할 것이 없어요. 음식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영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는 지금 다 아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아수르의 그 무서운 것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자처럼 그 새처럼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그 귀한 밤,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도 자기가 제물을 드려야 할 날이 되면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거칠애적으로 제사의 법은 알기 때문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그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물은 바쳐지고 피는 뿌려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는 불법과 부정이 가득 찼으며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재판해야 할 자는 공의로 재판을 하지 않으며 여전히 불법이 판을 치면서 오히려 법 위에 돈이 있고 법 위에 권력이 있고 법 위에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며 가진 자는 여전히 없는 자를 압박하고 억압하면서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여전히 폭행과 불법과 불의와 부정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함이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겠느냐라는 것이며 너희가 마음은 주지 않고 겉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나아오니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진심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의 삶, 세상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지 안 따르는 건지 이방 사람들과도 전혀 차이가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랑함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말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고 말이나 마병이나 병거들의 많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아수르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큰 나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권력, 마병, 병거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의 시대가 과연 이사야 때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의와 공의보다는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면서 착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정직에 대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항상 속임을 당해야 하며 내가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먹기보다는 악하고 아주 부패해도 힘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열매를 먹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고 없는 자는 없는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재판에서 소송을 하면은 정말 진실한 자가 승리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법정 앞에서도 법 위에 힘이 있고 법 위에 권력이 있고 법 위에 돈이 있다 보니 가진 자가 법에서도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에 판결을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승리를 취하는 세상 속에 이제는 성도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하면 그래 착하게 살아봐야 손해본다. 정직하게 살아봐야 손해본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봐야 이 땅에서 내가 이득 볼 게 없다 라는 마음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다지죠.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 나도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괜히 이렇게 연약하게 갔다가는 세상에서 원투 펀치 많고 카운트 펀치 맞아서 나만 넉다운돼. 아무리 내가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봐야 나 펀치 한 대 맞으면 KO 당하는 세상이니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결심합니다. 저것들이 나를 한 번 속이면 나는 두 번을 속일 거다. 나의 뒤통수를 한 번 쳤다 하면 나는 뒤통수 앞통수 구별하지 않고 쳐버릴 것이다.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 칠 거야 라고 하면서 독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죠. 어디 가서 맞아서 오는 것보다 때리고 와라 그러죠. 가서 손해보고 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보고 와라.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어디 가서 터지고 오면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독하게 먹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정직하게 살지 마. 너만 손해봐. 이것을 입술로는 안 가르치지만 삶에서 보여주면서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살아봐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나워져야 나도 나를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굉장히 사나워져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험해지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도 이기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와 부정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 일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일삼아도 나는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신실하게 착하게 그래 손해보면서 살자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는 항상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바람 한번 휘불면 꺼져버릴 것 같아서 자기의 촛불을 지키기 위하여 더 강한 벽을 세워가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자 이 땅에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보다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세상에서 더 강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욱 커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질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우리들도 부정과 불의 속에서 캄캄해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어둡고 불의와 부정이 여전히 권력이 되어서 위에서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사야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은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 시선을 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봐야 할 분이 있는데 장차 한 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한 왕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린다 그래요. 그 한 왕 아래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고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한다라 그래요. 이 공의와 정의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조금 세세하게 따져보면 공의라는 말은 어떤 왜곡됨이나 삐뚤어짐이 없는 올곧은 상태를 말해요.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은 곧은 상태. 줄을 쫙 걷을 때 삐뚤빼뚤하지 않고 정말 일직선 쫙 돼 있는 바른 상태. 그게 공의라는 말이라면 정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에서 판결할 때에 정말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옳다라는 것을 정의롭게 판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한 왕이 와서는 삐뚤빼뚤하지 않고 삐뚤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상태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 왕 아래에 있는 통치자들은 판결할 때 재판의 과정에서 돈이 많다라고 해서 잘못했으나 손들어 주지 않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옳지만 가난한 사람을 묵살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판결하는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게 살면 선이 판결해서 이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약해도 괜찮고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그것이 판결을 올바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한 왕이 옴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5가지의 일이 펼쳐지는 것이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사람은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올 왕.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에요. 광풍과 폭우는 어떤 환란을 의미합니다. 환란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한 사람, 이 왕이 바로 우리를 피할 곳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두 번째 줄에 마른 땅에는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서는 큰 바위 그늘 같아라는 거죠. 메마른 땅에 샘물, 냇물이 솟아나는 그런 시원함, 그리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공의롭게 다스리면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절이에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왕이 와서 공의로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에서도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통치를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여 그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귀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4절, 조급한 자의 마음, 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경솔한 사람을 의미해요. 항상 경솔한 사람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제 사리분별을 할 줄 알면서 경솔하게 살지 않죠. 지식을 깨닫습니다. 어눌한 자,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입 앞에서 어물어물하는 자가 혀가 민첩하여진대요. 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 우리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청산유수같이 아주 말을 잘하는구나. 이게 민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혀가 물이 끊어지지 않고 쏟아지는 것처럼 어눌한 자도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한 왕이 등장하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며 바위 그늘이 되시고 보는 자는 그 뜻을 알고 귀를 기울이고 그 경솔한 자들의 마음은 지식이 되며 어눌한 자의 혀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흘러서 말을 분명하게 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야. 세상에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을 못해요. 근데 그 왕이 오시니까 밝히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저게 어리석은 일이구나. 저 일이 존귀한 일이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 왕이 왔을 때 다스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 왕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왕이 반드시 온답니다. 이 왕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행할 터인데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결국 자기를 이 땅의 삶을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도 강해지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공의로운 왕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라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9절부터 이제 나와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란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아니란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게 지금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인들한테 이 아니란 여인들아, 이 염려 없는 여인들아. 이게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아주 확실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너희 태평 무사한 여인들아, 팔자가 늘어진 여인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피부에도 와닿죠. 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태평무사하고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왜?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심판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전혀 대비하지 않는 여인. 이 여인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죠. 지금 너희들, 이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아주 태평무사하고 팔자가 늘어진 여인으로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포도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겨요. 근데 내년 1년이 지나면 포도를 수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뿌린 적이 없으니까. 미래를 준비한 적도 없고 대비한 적도 없어요. 너희가 뿌리는 것만큼 이제 거두지도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앙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거둘 것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요. 오늘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태평천하로 사는 거예요. 그냥 팔자가 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과 경고는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유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염두에 두어야 하고 오늘날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촛불이 흔들려서 바람 앞에 흔들려서 꺼질 것 같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나도 강하게 살기 위해서 똑같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함으로 내게 뿌려진 이 씨앗, 그리고 내게 밝혀주신 이 촛불을 꺼버리고 나도 어두워진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아니라고 태평무사하고 팔자가 늘어지며 염려 없는 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고받을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작은 촛불 하나라도 더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밝은 데서 촛불은요, 별로 힘이 없지만 불을 다 꺼놓고 촛불 하나를 켜면 그 촛불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빛을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질수록 바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인 겁니다. 이 빛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부정과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봐야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우리들 열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은 꺼트린 채 우리도 어둡게 살아간다면 그때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이 책망을 받는 것처럼 내일이 이미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똑같이 가는 너희들이 그때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 보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나게 승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세상에서는 별로 못 살아요. 세상의 박해가 떠나질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떠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근데 소용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소용없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통치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는 구함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정과 부패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부정과 불의와 어둠 속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때 예언한 이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여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삼으셔서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연약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뭘 부어줘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때에 16절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루어지는 세상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공의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화평입니다. 공의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공의롭게 살고 정의를 행사하며 살면 우리 가운데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렸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은요, 곧 사라질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나라는 잠시 살다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평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전쟁해야 하고요. 세상에서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 늘 경쟁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나도 독해져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똑같이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서 빛을 상실한 채 어둡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어두운 삶에는 평화가 없어요. 안전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는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는 삶 속에서 상관없는 열매만 걷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공의가 힘을 잃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아직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못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이 세상의 법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걸어갈 때에 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영원한 평화와 안정과 화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괴롭히고 나는 내가 법인 것처럼 내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거짓을 일삼고 나이가 부정과 부패 속에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짓과 불법을 심으면 반드시 거짓과 불법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이 마땅합니다. 주변에 혹시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함께 주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약자들을 돌아보고 불의가 불법이 오히려 더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히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촛불과 같아도 바람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유는 이 촛불을 감싸고 계시는 분이 햇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지고 강풍이 몰아쳐도 이 촛불을 보호하는 그늘과 피난처가 바로 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그 어떤 죽음과 권세자들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다른 좋은 것을 함께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더 세상적이 되지 마시고 혹시 세상에서 원투펀치를 맞더라도 오히려 더 강한 펀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니 내가 지금 맞고 쓰러질 것 같아도 뒤에서 딱 받쳐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한 방에 세상을 공의로 펀치를 날리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